오늘 우리가 심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에 와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도라고 할 때요, 이 1세기 성도들 안에 사도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늘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이제 자기는 주님을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은 존재다. 혹시 다른 데서는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하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의기소침해서 고린도로 넘어왔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조금 이해한다 치자. 하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안에 소수 종파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죠. 예,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LA 지역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또 전도자들이 자기의 경비들을 어디서 충당하냐 하면 교회로부터 전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5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그 전도의 일들을 다니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본인이 언급을 합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네들은 지금 그 텐트 짓는 일들을 그 업으로 해서 거기서 경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대단히 풍요로웠던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야,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 얼마를 좀 달라라고 하는 이것이 혹시라도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봐 그는 계속 자기가 일을 해서 그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비량으로 하면 야, 참 사도 바울, 바나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말들이 들리냐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쪽 성도들의 마음에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왠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말들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더 많이 설명하고 자식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1절 말씀 잠깐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좀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으로 거두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뿌렸는데 육적인 것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 요 본문은 놔두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는요, 대단히 영적인 일이죠.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하늘에 가야, 죽어야 확인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기도한 일은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뿌렸는데 육적인 것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기도를 제가 많이 강조해서 하루에 3번씩 우리 3분 7명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운동 337 이런 것도 하고, 또 저희가 3000시간 기도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정예배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계산해서 밖에 보드에 좀 표시하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이게 기도가 좀 생활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반복해야 되고요, 기도는 오래 할수록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요. 신령한 것으로 내가 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끈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요, 좀 팁을 드리자면, 기도를 그냥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세밀하게, 점점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를 좀 더 세밀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예전에 이제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마다 이 업무 일지를 자기 옆에 놓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보통 하루에 기도하시는데, 만나야 될 사람들 이름들을 불러가고 오늘 내가 직원들에게 지시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번, 그 첫 번째,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농사의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러한 원리는 알겠는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농부들은요, 봄철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봄철에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쟁기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남마켓에 나가서 1년 3개월이 넘도록 저희가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거기서 만난 몇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자꾸 전도지 주겠다고 달라붙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코로나 때는 전도지의 이 대중 집회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뭐 했죠? 이제 코로나가 뭐 변이도 물론 있지만 이제 좀 진정되어 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 그래서 내부적인 결속을 하자. 그럼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캠핑을 많이 다녔잖아요. 좌슈아 트리면 좌슈아 트리, 뭐 에로헤드 레이크, 또 어디 갔죠? 헐키 크릭, 뭐 놀러 가면서 갈 수 있는 가정들을 또 한 가정씩 또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작년에 가서는 또 마스크까지 다 끼고 같이 그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놀지 않고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집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또 대접하고, 이게 뭐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싫어해도 한 가정씩 오는 거는 다들 뭐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뿌릴 때가 있으면, 뿌린 것은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결과거든요. 중간고사 공부 안 하고 기말고사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뿌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때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뿌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우리의 육신 안에서 거두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두 번째는 그것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세가 60이 막 넘은 분이 만약에 저에게 상담을 한다. 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지간하면 사업을 막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시키겠죠. 왜냐하면 연세가 들면, 나이가 이제 막 60이 넘어가면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몸의 반응, 그 다음에 외부적인 그 반응을 견딜 이 저항력,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상담을 먼저 좀 더 해드리는 게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사도 바울이 15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까 그 교회가 부담하는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 그 많은 그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보면 목회 2세대 혹은 3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 정말
새벽마다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열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은퇴 사례를 너무 이제 많이, 예를 들면 뭐 몇백억 대를 요구하시거나 몇십억 대를 요구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신문지상에 올라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상품 교환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 이거 좀 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권리는 맞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내가 이 권리를 씀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하면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쓰여지는 상품권이냐? 천국에서 나에게 주시는 상품권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쓰면 나는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16절에 가면 금식할 때 모두 다 종교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담이 되게 요구하거나 그 교회에 자기의 요구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면 목회자는 40년을 수고했든 뭐 20년을 수고했든 그 상급은 땅에서 다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알지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상급보다 하늘에서 받을 멸류관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했던 어떤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바울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녹음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다음에 물러날 때 혹시 잘못하면 오늘 2021년 6월 26일 6.25 바로 다음 날 했던 설교를 꼭 틀어주셔서 제가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